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기도는 왕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산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에스겔의 기도,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라면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기도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베드로의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도 공식이 있습니다. 기적의 공식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질 때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합쳐져야지만이 온전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믿음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에 있는 이 바람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과 합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억지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몸이 계속 아프고 일이 풀리지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봐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신내린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아프고 뭐가 안 되면은 이게 나는 하기 싫은데 신내려서 그걸 한다. 이게 샤먼이에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어떤 그런 관습과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이 많이 합쳐진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야곱을 설득하시고 다윗을 설득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완전하게 기쁨으로 들어올 때까지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너 이거 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 소원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하겠습니다. 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경향이 한 90% 된다고 믿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바라는 것이 없이 성자가 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설득되어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맞춰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느냐?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방법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당신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동받았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감동받았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한결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원래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한번 던진 거죠. 정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 기도 응답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럼 너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필요할 때 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얼떨결에 대답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막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하고요, 예레미야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마 베드로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없이 있다가 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떨결에 대답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음아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감동하사 네가 그렇게 대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운동선수들이 이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야구 배트를 휘둘르든지 골프채를 휘둘르든지 탁구채를 휘둘르든지 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머슬 메모리 시키기 위해서, 이 근육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완전히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각도에서도 공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라던가 탁구를 친다든지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폼이 중요합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거가 아니라 정확한 그 다리와 허리와 팔 위치와 이 폼이 정확해야지 스매싱을 매길 수도 있고 리턴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폼이 좋아야 돼요. 축구 선수들도 폼이 좋아야 됩니다. 공을 찰 때 공을 차는 발
아닌 다른 발이 어떠한 각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공을 차면 공이 빗나가기도 하고 똑바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으로 어떤 포지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항상 공을 때릴 수 있는, 공을 칠 수 있는 그 폼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해 가지고 딱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 폼을 익히는 건데, 그 폼을 생각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가 완전히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머슬 메모리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푹 잠겨 있어야지,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구피풀이라는 곳에, 구피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마음은,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이 속 사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나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네팔에 사역하고 있는 김진만 선교사님이 사샤 선교회 회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버스가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뒤로 확 굴르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죠. 진짜 밑에는 한 20m 정도 되는 낭떠러지인데, 근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버스가 가다가 뒤로 막 오다가 그 조그만 그 뭐죠? 이게 골 있잖아요. 골,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틈 있잖아요. 틈새에 바퀴가 탁 걸리면서 대롱대롱 탁 멈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살았습니다, 집사님들이. 근데 그 이후에 집사님들이 회개의 도가니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권사님들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아이고 죽었네, 그리고 어떡하지 하고 막 소리를 깨악깍 지르고 그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우리 선교사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촉일발의 사건, 그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지 탁 누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성령이 젖어 있지 않냐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주는 줄 아십니까? 재정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응답은 언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를 치면서 철저하게 아주 깐깐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들의 환대포를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 믿음이 안 생긴 거거든요.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사탄이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풍파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는 뭐 어떤 열쇠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들의 말로써, 우리들의 고백으로서 사용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은혜는 입으로도 받고 입으로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범죄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믿음의 권세가 이 우리들의 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오다가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과 월요일까지는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건데, 우리 네팔에 있는 어떤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드리면요, 성령 세례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리더인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표적이 물론 방언이 나오지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게.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를 보면은요,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예언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막 두려움을 줘요. 막 겁내주고, 너 좀 있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 방언 통역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나한테 대접하는 게 이게 뭐야? 그리고 분내고 화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건 산신령에 충만한 거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건면을 해도 사랑을 느끼게 하고 평안을 느끼게 하고 희락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해서 평안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우리 자매는 성령 세례를 자기가 받고 싶은데 특별히 방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른 세신자들도 와서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나는 방언을 못할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 상담을 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 자매님 같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데 이건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자매님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가 나오고 정말 이렇게 충성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분명하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방언 하나의 은사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방언하니까 그런 말 하죠. 그러고 또 막.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저 성령을 받은 것보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녀의 고백이 어떠냐면은, 목사님 문제는 내 입에 있었어요. 입에. 어떤 입에? 그랬더니 내가 말버릇마다 네팔말로 멀었사 그랬다는 거예요. 멀었사가 뭐냐면 죽겠네.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도 죽겠네 많이 쓰죠. 배고파 죽겠네, 이뻐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모든 입에 이 죽겠네가 달려있는데, 이 네팔말로도 멀었어, 날 죽어버려, 죽어버리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아따 멀었어 그러잖아요. 헤이 멀었어 그래요. 예쁜 물건을 봐도 자매님들이 멀었어 그래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좋으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미국 사람들 말 얼마나 좋아. beautiful, wonderful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뼈를 만지면 이뻐 죽겠네 그래요. 이쁜데 왜 죽어요? 살겠다 그래야지. 그 자매가 고백이 뭐냐면, 이 입으로 버릇이 자꾸만 죽겠다 하는 그 부정적인 언어가 결국 내 혀로 말미암아 방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입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냐고, 멀었어라는 말 버려버리고 내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감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결단을 하고 입술을 제어하니까 그날로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고 혀가 말리면서 알랄라뚜뚜 방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의 입에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하나는 권세의 체험을 하고요, 하나는 권능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죠?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체험을 합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authority, 이 엑소시아는요 어떤 뜻이 있냐, 경찰관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커다란 트럭이라던가 어떤 강도가 트럭이 막 돌진해서 오는데 경찰관복을 입은 사람이 그러면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이게 왜 씁니까? 그 사람이 입은 제복 보고 제복이 주는 권세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찰서장이라도 사복 입고 가가지고 위반했어 그러면 씁니까? 안 서요. 이 권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유니폼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이 도둑놈들은 경찰이 쓰라고 그래도 안 서요. 도망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를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들이대든지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권능이에요.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이죠. 능력이에요. 도망가는 도둑놈한테 가가지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경찰관들이 유니폼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도 하고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학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권세의 체험도 해야 되지만 권능의 체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능의 체험은 언제 일어나느냐? 물론 권세의 체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권세의 체험입니다. 권능의 체험을 하려면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지배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권능이, 힘이, 근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왕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근데 서열로 봐도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사보다 서열상으로 보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만세도록 왕노릇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왕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오지 말아야 돼요. 오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이니까는 우리가 걔네들을 송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회 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기도 자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법을 정하노니 이 공간, 이 예배를 마귀의 세력이 방해하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요, 한마디 말로써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는 묶여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활동 못해요. 만일 했다가는 걔가 불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르면 걔는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말 잘 들으면 마귀입니까? 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배반하고 나가서 그러게 있죠. 그런 놈은 어떻게 했냐? 때려줘야 돼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자녀가 가져야 될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비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능력을 구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 하늘나라 말을 해야죠.
아니면 벙어리로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도 영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소원, 민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방언을 말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과 합쳐져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방언을 말하기로 힘쓰라. 방언은 너희 영혼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방언하라고, 방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합쳐져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도 첫 번째 믿음은 잉태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신비에 적혀져요. 근데 그것은 잉태된 믿음이에요. 마치 여러분 중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제가 아는 자매님도 깜짝 놀랐어요.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가진 거잖아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 있어요. 아이 가졌어요. 어디 보여줘. 아직 뱃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들었을 때 믿음을 잉태한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 때 책상이 없으니까 필리핀 마호가니 책상을 마음속에 꾸리고 기아가 10단이나 달려있는 신방하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기를, 이미 용기야 너에게 내가 자전거와 책상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드디어 나에게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을 주시고 기아 10단짜리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청년 몇 명이서 가만히 째려보고 있더래요. 아멘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다 사정을 아는데 우리 전사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지 아는데 뻥친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책상하고 자전거 줬다면서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 뱃속에 있다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잉태했다. 나는 책상을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왜냐하면 자전거 잉태한 전도사 구경하라고.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말한 게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이미 자전거와 책상을 잉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키워서 해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된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미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산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잉태된 믿음과 해산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잉태한 믿음을 이제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자매님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키웁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점점 키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더 이상 아이가 있을 수가 없을 때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눈에, 내 손에 내 아이가 잡히고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잉태된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낌만 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산이 되면 완전히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의 호흡을 완전히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잉태한 믿음을 키워서 해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잉태된 믿음이 해산될 때 비로소 응답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해산을 시키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인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에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고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인하고 나에게 고백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해산이 돼요. 해산이 되는 시기에 우리는 뭘 하냐?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었잖아요. 그걸 조금씩 지금 수정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오늘 어떻게 해산을 시켰느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딱 마음속에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왕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걸 느껴요. 안 믿는 눈치인데. 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 말을 10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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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만 합시다. 5번 해도 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인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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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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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차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기도예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로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몸을, 내 육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약한 세력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취업을 가로막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의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히 드린 다음에 그 믿음이 완전히 커져서 이제 해산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이 느껴지면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차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베드로의 기도가 권세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권세의 기도만 가지고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아주 지독한 놈들이거든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들이거든요.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는 놈들이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서 그렇거든요. 무단 침입하고 무장 강도와 같은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이 마귀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왕권의 기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받는 첫 번째 키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하느님 앞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을 구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 충만받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 왕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보혈을 시인하십시오.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은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보혈을 시인하고 보혈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그 심령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도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